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가을 MT를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교하다가 가을 MT와 관련해서 시편 19편 1절과 6절로 오늘 설교 본문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14절까지 다 읽어야 될 말이지만 우리가 본문 설교의 핵심이 1절과 6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시가 두 개가 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거는 거짓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이 열어주셔야, 보여주셔야 알기 때문에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뜻은 열어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려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성경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했고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 되게 이거는 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모두가 구약,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계시와 다른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런 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우리가 이제 1절과 6절에서 말하는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이거를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가 없는 사람은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거기서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성경 계시의 빛 가운데서 자연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연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연의 그 웅장함, 신비로움, 특별한 특별한 것들을 보면은 그것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미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은 그거를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웅장한 산이나 또 큰 나무나 또 짐승이나, 우리는 뭐 짐승,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저 제주도에 가면 뱀이 신이었어요. 뱀이. 그리고 또 동네마다 큰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가 신이에요. 그 동네는 나무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새, 또 뭐 사람, 어떻든 그런 썩어지고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죠. 부처 사람이죠. 그러나 그건 썩어서 없어질 건데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굉장히 오묘하게 지으셨죠. 자기 성품을 따라.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거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찾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은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MT에 가시면, 물론 여기서도 보지만 MT에 가시면 산을 더 가까이 볼 것이고 바다 물도 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나무도 볼 것이고 하늘도 볼 것이고 맑은 하늘도 볼 것이고 별들도 볼 것이고,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죠? 아름답다. 야, 정말 아름답다. 네, 그렇게 느끼는데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잠시 보고 끝나는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그것이 하늘이든 그것이 땅이든 그것이 모든 존재한 것에는 사실 그들대로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인들이 아니고, 신앙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잊게 한 아름다우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이제 신앙인들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지었다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지은 모든 것을 보면은 실상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것을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 속성이죠.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 말한 대로 하늘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 궁창을 지으셨는데 이게 하늘인데 다
궁창을 지으셨는데 그 손으로 하신 일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늘이 얼마나, 하늘의 영광, 대표적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하늘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우주를 볼 때에 하늘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 어디 우리 시원이 이 하늘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엄청 내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지요, 사실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계속 이제 계산을 하고 뭐 허블 만원경을 하늘에 쏘아서 우주의 크기를 계산했는데 나사가 우주의 크기를 계산한 게 940억 광년이에요. 나사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940억 광년이면 뭐냐면 1광년은 햇빛이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를 1광년이라 그래. 그럼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 그러면 490억 광년이면 빛이 얼마를 가는 거예요? 490억 년을 계속 빛이 달려가는 거기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인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보다도 사실은 우주는 아직 관찰을 못해서 그렇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어때? 더 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 이제 시편에 있어요. 그리고 궁창에는, 하늘에는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이 뭐 있을까요? 별들이죠.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자, 근데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시골에 가면은 구름이 없고 하늘이 밝으니까 한번 세 볼까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렇게 씌워봐요. 자, 그렇게 얼마나 크냐면 사실은 이 은하계,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속한, 태양이 속한 그 별단을 이제 은하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하계. 그 은하계가 있는데 이 태양이 속한 은하계만큼 그런 엄청난 큰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지금 관찰한 거로는 우주와 우리 태양이 속한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말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머리로도 다 생각을 못하죠. 자, 그렇게. 근데 거기에 별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다 댕겨볼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아무리 댕겨봐도 엄청 크지요, 지구도. 그런데 태양에 비하면 지구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더 큰,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많아. 그 별들에 대하면은 지구는 먼지만도 못해. 자, 이렇게 큰 별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말한 것이 이제 1절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러로 손으로 하신 그 위대한 손으로 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빚어 만드셨어요. 얼마나 위대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가서 자연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심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 있다도 부르겠지만은 그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름을 볼 때도 야, 구름 참 아름답다, 거기만 끝나면 안 되죠.
신앙인들은 뭘 봐야 돼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숲을 거닐다가, 이 숲속을 거닐다가 하늘을 봤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늘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하늘을 거닐다가 하늘과 구름을 올려다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자비가 얼마나 감미롭게 느껴졌는지 몰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무지 그 영광과 위엄과 우리를 향한 자비를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 구름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사람이, 땅덩어리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어디서 만들어요? 바다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구름을 날라가지고 땅 있는 데다가 구름을 갖다 주어서 거기서 또 비가 내리게 하셔서 땅에서 생물도 자라고 살고 곡식도, 모든 게 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인자하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보아도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비로운 섭리와 그 위대한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첫째는 어떤 책을? 성경책. 두 번째 어떤 책을? 자연책. 이거를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상은 그 앞에 나오는 밤과 비교되는 낮입니다. 낮, 밤, 낮,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날에게 말하고,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낮, 밤, 지식을 전하고 있지만 언어도 없고 말소리도 없는데 4절 상반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 땅 끝까지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를 뭐예요? 언어가 없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런 시편 8절에 보면 그랬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에도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면서 시편 8편의 시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을 만들어서 밤에는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는 짐승들이 활동을 하지요. 짐승들이 활동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하고, 짐승들이 이제 낮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밤에 들어가서 동물들은 자고 사람들은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밤낮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낮만 계속되고 밤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밤과 낮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저녁에는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놀라운 지혜요. 그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참 성경에는 사실은 자연 계시를 사용해서 특별 계시, 복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한 책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자연 계시를 올바로 볼 줄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이 뭐예요? 네? 시편 23편.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자, 그러면 그건 뭘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뭘 보고 깨달은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를 보고 지혜를 받아서 거기에 소리를 들어가지고, 소리가 없었지만 그 시편 기자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들어서 시편 23편을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자연 계시를 잘 읽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4절, 하나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뭘 베푸셨어요? 도움을 장막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을 베푸셨어요. 왜? 태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도움을, 하늘의 도움을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예, 5절,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게 해가 지금 아침에 떠요. 뜨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읽었어요? 그거를 신랑이, 예,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여러분, 신랑에서 나오는 신방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즐거워하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서 행복이 가득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행복하게 나오는 신랑의 얼굴을 연상했어요. 그렇게 읽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길을 이제 태양이 나와가지고 이제 달려가요. 태양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그냥 빨리빨리 달려가죠. 해가 아침에 떴는데 금방 떴는데 막 달려가. 이것도 장사가, 전쟁터에 나간 장사가 이 전쟁하기 위해서 기쁘게 달려가는 그런 장사로 표현을 했어요.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질 때까지예요. 끝까지 운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적으로 하나 그 음성을 들은 거지요. 이게 말하자면 말이 없는데 시편 기자는 그거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침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은데 그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신속히 달려서 저녁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해. 근데 운행을 하는데 그냥 운행을 하는 게 아니야. 뭐를 주어요? 열기를 주어서 온 땅이 태양의 열기 속에 혜택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고도 신랑을 염두에 두고 신랑에 나오고, 태양을 보고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열기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까 말한 대로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 자, 그래서 가을 우리 MT를 가서 물가에서 내가 올갱이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다가 그 크신 사랑으로 여기에다가 올갱이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내가 잡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 말이죠. 예? 아름다운 들판에 있는 익어가는 곡식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아름다운 곡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이 땅에 살게 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MT 가서 그냥 잘 쉬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줘야 되겠어요.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을 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오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기록하고 오세요. 네? 안 봐도 알아요? 보고 아는 사람하고 안 보고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한 말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아까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은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시다. 자, 아까 우주가 얼마나 커요? 자, 그만큼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와 수많은 것들을 그의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자, 이런 아버지를 둔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크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태양이 나와서 지혜롭게 저녁에 갈 때까지 그 뜨거운 열기와 빛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살게 하신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해가 만약에 지금의 위치보다 우리 지구보다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웠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성 이런 데 화성 이런 데 사람이 못 살아. 또 지금보다 거리가 멀어졌다면 거기도 못 살아. 딱 요 거리에 있어야만 지구에 이 위치가 되게 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법대로 태양이 너무나 늙으셔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지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왔어.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적절히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 지금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깨닫는데 그런 하나님이 시온이의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럼 어때요? 시온이는 너무너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만든 환경을 창조를 해주시고 이 창조된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설교한 것은 언제나 감동이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24절입니다. 17장 24절. 우주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만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정말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이죠. 주재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뭘 주셨어요? 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하게 하시고, 만약에 공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공기가 지금보다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 사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했었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약에 첫째 날 사람 만들었다면 둘째 날 어떻게 될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언제 만들었어요? 사람은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렇죠. 왜 그래요? 왜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만든 거를 다 주셔서 그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을 친히 주셨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커요.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이 시준이의 하나님이시 아버지시면 어떨까요? 시준이는 얼마나 좋아해야 돼요? 막 뛸 듯이 좋아해야 되고, 막 찬양을 불러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지금 시준이 얼굴 좀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굴이 기쁘진 않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막.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자연책을 읽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부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을 해. 부족해도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그 말이죠.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빛과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MT에 가서도 야, 먹을 게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러고 있고, 뭐 기분 나쁘면 시준이하고 시온이하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게, 내 아버지를 아는 게 성도의 큰 복이죠. 자, 그래서 첫째는 아까 광대하심이 아름다움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주를 만들어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야,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예? 근데 나무도 똑같은 나무만 다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나무도 종류대로 있고, 그 다음에 새도 숲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새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 큰 나무, 작은 생물 큰 생물, 보는 것마다 다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 신앙인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우리를 만물을 사랑하시고 내가 돌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올갱이를 돌보셔가지고 거기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예? 꽃을 또 가을에는 또 단풍을 들게 하셔가지고 우리 눈을 또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단풍을 들어.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끈으로 우리 이 자연이 가득 채워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신성의 능력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여 태양이 제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요. 지구가 자기의 위치를 꼭 지켜야 하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강물이 흐르고 생명체가 왕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욥기 9장 7절에 보면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저녁에 뜨지 못하도록 밤 동안 뜨지 못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때 뜨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정한 시간에 뜨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명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 다음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북극성과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MT 가서 많은 소리를 들으시고 많은 것을 보시고 많은 것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의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잠언 3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20절에는 그가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으며. 자, 이슬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이 비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초목은 이슬을 받아 먹고 살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거기에서도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잠언 내용을 보면은요, 잠언 내용들에게 다 그런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잠언 이제 27장 네. 우리 23절 보세요. 23절. 네, 그때는 이제 양치고 그러는 것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음이 돋나니 산에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옷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을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을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주어서 잘 살피면은 식구들이 부족함이 없이 산다 그 말이지.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나가서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안 된다. 가난해진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크고 작은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로 가득해요. 예, 그것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가셔서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예, 안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못 듣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못 듣지만,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살피는 사람은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유익한 MT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 편하게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자꾸 짐만 맡기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에 대해서, 그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우심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항상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선하심. 그래서 우리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이. 예, 우리의 주어진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런 선한 하나님의 성품들은 이렇게 이제 그걸 확장한다 그러는데, 먼저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아름다운 성품은 누구에게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거를 어디다가 표현해 놨냐면 하나님이 지은 자연 속에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은 이제 자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그것이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에,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을 지으셨어요. 창조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아름다우냐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그런 시편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그러니까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MT를 가고 거기에서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것은 추해요. 알고 보면. 네? 먹고 마시고 이제 욕하고 비난하고 막
별짓 다 하고 별력이 다 해요. 그런데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해. 근데 이 아름답고 선한 이 본체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닮아서 우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연합하신 같이 서로 거룩하심 안에 형제가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온이, 시준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가 사랑같이 사랑하고 이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이와 시준이를 예수 믿게 하는 이유예요. 네? 또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야 돼. 어느 정도 연합이 돼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사랑이셔요. 그분 세 분은 서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뜻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연합이에요. 그래서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녀. 셋이 아니 셋. 가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야 된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MT 가서 시온이 아름다워야 돼요. 시준이하고 우리 시령이하고 시완이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관계가. 네.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같이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해주고 이게 서로 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성경에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사야 12장 5절 이사야 12장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극히 아름다운 게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구원 역사가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아름다운 역사를 온 땅에 얘기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풀을 보거나 곤충을 보거나 어느 걸 보거나 다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잘 살펴보면 참 신기해요. 거미들도 보면 조그만 거미들 집에 있죠. 우리 집에 가면 거미가 있는데 안 죽여요. 조그만 거미가 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거미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서로 협력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장엄한 위대함이 우리의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시고 창조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자, 우리 실령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일까요? 작으신 하나님일까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작아. 힘없어.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았을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원하기는 이번 이 가을 MT가 여러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연책을 사랑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번 MT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돌아올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과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